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코로나의 종식일 것입니다. 코로나의 질병 자체가 무섭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빼앗긴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임한 두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당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황폐한 사막에 흐르는 나일강은 축복과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나는 죽음의 강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우상이 헛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의 여인들에게 있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많은 양의 알을 낳아 빠르게 번식하는 것을 보며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헥트라는 여신을 만들고 이 여신이 우리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여기며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개구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방법은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구리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는지 개구리들이 그들의 침실과 침상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백성의 집도 왕궁도 심지어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수많은 개구리가 삶의 모든 터전을 완전히 덮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그들이 숭배했던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를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며 기뻐하며 복을 빌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그들의 영역을 넘어 온 애굽에 가득할 때 그들은 아우성치며 그것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번영을 주리라 생각한 개구리가 이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올무와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를 급히 불러 개구리를 물리쳐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라는 말이 비로소 나옵니다. 많은 이적과 경고에도 꿈쩍하지 않던 바로가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최초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 개구리를 물리칠 기한을 정하여 물러가게 하고 죽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에 있는 개구리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지금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3500년 전 그들이 섬긴 개구리는 어처구니 없는 우상처럼 보입니다. 하찮은 개구리를 섬기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각으로 보면 미개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모양만 다르지 여전히 같은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개구리 우상들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은 물질을 사랑함과 세상의 번영을 사모함입니다. 이것이 개개인마다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물질이 필요하고 그것을 선하게 이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도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물질들이 아름답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 대신에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물질이 나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고 진리가 되어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물질로부터 온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족해야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물질이 많아야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물질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면한 가장 강한 유혹과 시험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힘과 영향력을 우리의 피부로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물질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넘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 모든 죄의 뿌리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우상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겉으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에 속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곳에 갇혀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물질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물질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물질에 갇혀 신앙도 잃고 사람도 잃고 우리의 사명도 잃고 천국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도 풍요도 자유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개구리 우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모든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다 진멸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기루 선교사님과 서혜원 선교사님을 코로나의 질병에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체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세 자녀 모두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옵소서.